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웨슬리 신학 제3강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웨슬리 신학 제3강은 바로 이제 옥스포드에서의 존 웨슬리의 삶과 또 그곳에서의 웨슬리의 어떤 신앙적 성장과 발전의 단계를 지난주에 이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대강적으로 설명을 했지만은 이제 존 웨슬리의 그 옥스포드에서의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존 웨슬리는 이제 그 감리교 발흥의 제 3단계를 이야기했는데 1단계가 바로 옥스포드입니다. 그래서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감리교 운동이 제일 처음으로 시작이 된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조지아, 웨슬리가 나중에 이제 제4강에서 조지아 하겠지만은 조지아에서의 선교가 감리교 이제 발흥의 제 2단계다. 그 다음에 이제 런던으로 돌아와서의 사역. 이렇게 해서 3단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이제 감리교가 탄생하게 된 계기가 바로 옥스포드였다는 것이, 옥스포드를 배경을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감리교의 어떤 그 시작이 사건적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존 웨슬리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때의 삶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옥스포드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웨슬리 학자들에 따라서 옥스포드 컨버전이라는 표현을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옥스포드 컨버전. 여기 옥스포드 컨버전이라고 하는데 옥스포드의 회심이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존 웨슬리 회심은 올더스케일에서 복음적인 회심을 했다. 존 웨슬리가 거기서 이제 I felt my heart strangely warmed, 그러면서 이제 나는 나의 가슴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면서 이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심을 나는 이제 확신하고 믿게 됐다. 이제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존 웨슬리의 회심 그러면은 이제 올더스케일에서의 회심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런 학자들에 따라서는 웨슬리는 이미 옥스포드에서 회심한 것이다, 그렇게도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웨슬리가 처음에 이제 옥스포드 대학교에 들어가서는 그 젊은 그 대학생으로서의 그 당시 18세기에 할 수 있는 그 어떤 이제 세속적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젊은 이들의 어떤 문화라고 할까요? 그런 문화 생활을 이제 여가 생활들을 많이 즐깁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어떠한 그 조금 이따 말씀드릴 이제 경건서적들을 읽고 나서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나의 개인의 육신의 그러한 놀이라든가 여가 생활보다는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이제 결단을 이제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 경건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런 이제 결단을 옥스포드에서 웨슬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는 웨슬리가 이제 이미 옥스포드에서 회심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제 견해는 웨슬리가 옥스포드에서 하나님께 대한 그 헌신을 이제 결단하고 거룩한 삶과 성결한 삶에 대한 이제 그 열망을 가졌던 그러한 것으로서 의미는 있고요. 그러나 여기가 이제 복음적인 회심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올더스케일을 복음적인 회심이다, 그렇게 이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옥스포드의 에서의 그 삶이 웨슬리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삶의 한 부분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1720년 6월 7월경에 이제 옥스포드 대학교 크라이스트처치에 입학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옥스포드 대학교에 관해서는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0개가 넘는 칼리지의 연합이 옥스포드 대학교다.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좋은 학교가 크라이스트처치다. 제가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장학금을 받고 이제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장학금으로 모든 대학 생활을 하기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도 최선을 다해서 재정적 후원을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슬리는 그 재정적인 압박에
자주 시달리고 또 이렇게 자주 빚을 지게 되었다 합니다. 그래서 수산나 엄마죠. 어머니 수산나가 이제 웨슬리에게 편지를 이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에게 이제 대학 생활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것들 이제 편지로 보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다 이제 요즘처럼 뭐 카톡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서신 교환이거든요. 그래서 편지를 어머니가 이제 웨슬리에게 보냈어요. 엄마가 아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e not discouraged. 실망하지 말아라. Do your duty. 너가 할 일을 해라. Keep close to your studies. 그리고 공부를 좀 열심히 하도록 해라. Hope for better days. 그리고 더 나은 날을 소망해라. Perhaps not withstanding all. 이 모든 것에 불구하고 you shall pick up a few crumbs for you before the end of the year. 올해가 다 가기 전에 너를 위해서 약간의 이제 재정을 좀 마련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아들을 이제 격려하고 또 용기를 주는 수산나 웨슬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웨슬리 뒤에는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가 있었다. 그래서 늘 뒤에서 아들 웨슬리를 응원하고 또 지지해주고 좋은 충고라든가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그런 어머니가 바로 수산나 웨슬리였다. 그래서 자녀들의 양육에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웨슬리의 경우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라이스처치에서의 웨슬리의 이제 대학 생활은 어땠느냐? 1720년, 1727년 정도가 이제 웨슬리가 옥스포드에 이제 학생으로서 머물렀던 시기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이제 한 7년간 6, 7년간 하게 된 것은 학사를 하고 또 석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BA 받고 MA. 그래서 웨슬리는 이제 박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박사가 흔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MA 과정도 굉장히 좋은 학위입니다. 그 당시로 논문을 쓰는 학위입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이제 옥스포드 대학교 크라이스처치에서 학사와 석사 과정을 하게 되고요. 대학에 들어가서는 커피하우스, 또 강에서 뱃놀이도 하고 주사위 놀이, 당구, 체스, 카드놀이, 테니스 등을 즐기면서 캠퍼스의 그야말로 낭만을 즐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될 때는 극장에 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웨슬리가 젊은이로서의 대학 생활의 낭만과 여유를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1724년에 크라이스처치에서 BA를 졸업을 하고 계속해서 MA 과정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MA 과정을 공부하게 되면서 웨슬리가 영적 독서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웨슬리의 회심, 옥스포드 컨버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회심의 사건이 바로 이런 영적 독서를 시작하면서부터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적 독서는 어떠한 그 전통에 있는 영적 독서를 했냐면 Holy Living Tradition, Holy Living Tradition, 굉장히 중요합니다. Holy Living Tradition. 그래서 이게 이제 거룩한 삶에, 성결한 삶에 대한 전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이후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그 거룩한 삶을 강조하는 그러한 전통들을 이제 후대에 계속해서 전수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고의 목표를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여기에 목표를 둔 이제 기독교의 이제 그 신앙의 선배들이 쭉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000년 역사 동안 쭉 흘러오는 거예요. 흘러옵니다. 예수님부터.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이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서 또 거룩한 삶을 살고 복음 증거의 삶을 살려고 했던 것이 계속 몇 년이 흘러서 이 어떻게 보면 이 홀리 리빙 트래디션의 그 가장 중심에 있으면서 이 홀리 리빙 트래디션을 가장 정통적으로 잇고 있는 교단이 바로 성결교회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결교회 이름 자체가 홀리잖아요. 홀리니스, 홀리 리빙인데 홀리니스.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는 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있어서 이 홀리 리빙 트래디션, 성결한 삶의 전통, 성결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과 진지한 노력을 하는 그러한 이제 전통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시대에도 정말로 이제 성결한 삶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점점점 죄악으로 치닫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이 이 시대에 화두가 되고요. 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는 또 이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로서는 바로 이 성결한 삶,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하고 거룩한 삶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일수록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홀리 리빙 트래디션의 영향이 있고, 영향인데 이제 웨슬리가 이 홀리 리빙 트래디션의 이 전통에 서 있는 영성가들의 책을 읽게 되는 것인데요. 가장 웨슬리가 먼저 읽었던 책은 이제 토마스 캠피스의 The Imitation of Christ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마 제레미 테일러부터 언급을 했을 텐데,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웨슬리의 전기에 나오는 순서일 수도 있고요. 근데 시간 순서가 보면은 토마스 캠피스를 먼저 읽었다는 기록이 이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시기이긴 하지만은 토마스 캠피스의 이제 글을 이제 웨슬리가 읽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토마스 캠피스의 The Imitation of Christ,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뭐 불후의 그 고전이죠. 불후의 기독교 명저고요.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꼭 읽어봐야 될 책 중에 한 권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는 이제 사중복음인가요? 제가 이제 강의할 때는 이 Imitation of Christ,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서평 과제로 내드렸던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웨슬리 논문집 1권이 이번에 서평 과제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시면은 사실은 이제 이 토마스 캠피스의 사상도 그곳에 많이 녹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웨슬리에게 가장 아주 처음 이제 거룩한 삶에 대한 최초의 도전을 주었던 그런 책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캠피스의 The Imitation of Christ, 그리스도를 본받아가 웨슬리에게 준 영향은 이제 무엇이냐, 그것을 이제 우리 살펴보는 것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내적 경건입니다. 내적 경건, inward religion. 보통 이제 religion이라고 그러면은 보통 이제 종교라고 번역을 하잖아요. 종교라고 번역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종교라기보다는 여기서 사실 18세기의 릴리전은 그냥 기독교로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여기서 릴리전은 경건한 삶, 신앙 뭐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워드 릴리전, 내적 종교 혹은 내적 경건, 내적 신앙, 이것이 중요하다. 인워드 홀리니스. 그래서 나중에 웨슬리가 이제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인워드 홀리니스입니다. 내적 성결. 그래서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 밖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내적으로 거룩하고 내적으로 성결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정말로 성결함의 본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나중에 이제 웨슬리가 한 설교 중에 마음의 할례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 정도에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마음의 할례에서도 우리가 육신의 할례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다. 로마서에도 나와 있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거다. 마음의 성결, 마음의 정결, 그리고 외적 성결보다, 외적 구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적으로 마음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구별이 되어지고 성결함이 경험되어지고 거룩함이 경험되어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 경건은 뭐냐? The importance of giving all his heart to God. 그래서 그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서 all his heart이 중요합니다. 나눠지지 않은 마음. 그래서 세상 것 이런저런 것에 나눠진 마음이 아니라 all his heart to God. 그래서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중요성.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초점이 돼 있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순간순간 행하는 것. 그래서 마음이 나눠지지 않은 상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내적 성결이다. 웨슬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결론 할 때 뭐 다시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얘기를 하겠지만은 지금 웨슬리의 삶을 하면서 이렇게 성결론을 정립하는 것이 중간고사 이후에 또 조직신학적으로 접근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웨슬리의 삶을 하면서 사건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웨슬리의 그 삶의 포인트마다
어떠한 그 신학적 그 영향과 도전을 웨슬리가 받고 어떠한 결단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의 신앙과 신학이 발전했는지를 여러분이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토마스 캠피스에게 영향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The Beauty of Simplicity of Intention. 그래서 의도의 단순성,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의도의 단순성. 그래서 이 simplicity라는 거는 단순히 뭐 이렇게 단순한 사고방식, 뭐 이렇게 너는 이렇게 단순하냐, 그런 단순이 아니라 아주 순결한 것입니다. 아주 순결하고 아주 정결하고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상태가 바로 심플리시티입니다. 심플하다는 건 많은 것들이 복잡하게 있으면 우리가 심플이라고 하지 않죠. 그래서 너의 마음이 딱 심플하구나 그랬을 때는 야, 온전히 딱 마음이 하나구나, 하나로 이렇게 모여졌구나 할 때 우리가 심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단순성이라는 거는 마음이 복잡하게 막 여러 가지 나눠진 것이 아니라 순수하고 순결하게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근데 뭐가 심플하다고요? 인텐션, 그 사람의 의도, 동기. 그래서 무엇을 하려는 의도와 동기가 아주 순수하고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만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목회자들에게 비유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목회하는 이유, 이 주의 종의 길을 가는 이유, 또 여러분들이 이 선지동산에 올라와서 신학을 공부하는 이런 모든 이유가 뭐예요? 그 의도가 정말로 거룩하고 순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께만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죠. 거룩함에.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욕심 이라든가 다른 세속적인 것들이 개입이 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의 길을 가겠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길을 가겠다는 그러한 의도의 순수성, 동기의 단순성, 이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것인데, 이 토마스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에서는 이렇게 의도가 너의 모든 일,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 동기가. 그래서 겉으로는 뭐 이렇게 다 포장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너의 의도가, 그 동기가, 마음의 중심이 정말 순수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토마스 캠피스의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에서 가장 중요한 강조점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 정말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신앙은 마음의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vital religion begins with the transformation of the heart. 그래서 마음의 변화로부터 vital, 생명력 있는 신앙, 종교는 바로 마음의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이런 것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의 주 내용이고, 웨슬리가 여기에 도전을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변화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토마스 캠피스는 어떤 분일까요? 이제 우리가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14세기, 15세기, 주로 이제 15세기 활동했다고 보면 되겠죠. 15세기 활동했던 이제 카톨릭의 영성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일에 출생했고요. 네덜란드로 옮겨가서 데벤터의 그 공동생활 형제단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벤터의 공동생활 형제단은 아주 유명한 그 이제 그 카톨릭의 이제 이 어떤 영적 갱신 운동이고요. 이것이 이제 오늘의 헌신 운동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공동생활 형제단입니다. 그래서 이 데보티어 모데나, 그래서 이 프레젠트 데이 디보션, 그래서 오늘의 헌신 운동이라고, 이제 이것이 이제 15세기 정도부터 시작된 가톨릭 내의 어떤 영적 갱신 운동인데, 이 갱신 운동의 가장 탁월한 대표자가 바로 토마스 캠피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오늘의 헌신 운동도 나름대로 이제 공부해 보면은 재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 관계상 다 설명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토마스 캠피스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책, 이제 거의 이제 토마스 캠피스의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와 비슷한 시기에 읽은 책인데, 약간 이후에 읽었다고 생각되는 책이 Rules and Exercises of Holy Living and Holy Dying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과 거룩한 죽음에 대한 규칙과 연습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될 수 있겠죠. 이 책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제레미 테일러는 Purity of Intention, 아까는 그 Simplicity of Intention이라는데, 여기서는 이제 표현이 좀 Purity, 아까는 약간 단순하다,
마음이 하나로 모아진 거다 이렇게 이제 표현된다면은 퓨리티는 순수하다, 섞이지 않은 거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심플리시티는 복잡하지 않은 거다 하는 이제 그러한 차원에서의 뉘앙스가 좀 있고, 퓨리티는 섞이지 않은 거다, 순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금을 이야기할 때 뭐 순도 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순물이 얼마나 섞였냐 섞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퓨리티는 우리 마음에 영적인 불순물이 생기지 않는 그 순수한 상태,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의도가 불순한 것이 섞이지 않은 것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길을 가고 또 우리 적용하면요, 주의 길을 가고 이게 신학을 공부하고 또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는 모든 것들의 그 중심에 그 의도와 동기에 불순한 것들이 섞여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purity of intention, 의도의 순수성을 제레미 테일러 강조했고요. 그리고 이제 the importance of thorough dedication to가, 그래서 완전한 헌신,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헌신의 중요성. 그래서 여기서 thorough. 그래서 이제 이 holy living tradition에 보면 완전한, 뭐 순수한, 온전한 이러한 표현들이 이제 많이 쓰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한 삶의 전통에서는 마음이 나눠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 이게 마음이 나눠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사랑하고 이런 열망들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그들의 목표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삶이 인생의 목표였어요. 그들이 일생에 추구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헌신하는 것, 완전히 헌신하는 것, 이런 이제 표현들을 많이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뭐냐? 경건한 삶이고 완전한 헌신이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성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레미 테일러가 매일매일 자기 삶을 기록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 이제 하는데, 웨슬리가 여기서 도전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거룩한 삶을 위해서 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의 일기 저널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제가 하나 이제 책을 이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도 이제 제가 나중에도 읽을 때 이제 존 웨슬리 저널, 이 책의 첫 부분을 제가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게 총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5권으로 되어 있고 한국의 그 이제 웨슬리 관련 학자들이 20명이 모여가지고 번역을 몇 년간에 걸쳐서 해서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 책의 맨 처음 부분이죠. 이 처음 부분을 제가 이제 번역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영광이고요. 그래서 이제 웨슬리 평생 일기를 모아둔 거예요. 일기를 이제 모아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조지아 이제 선교 가는 때부터 이제 이 저널에는 이제 기록이 돼 있고, 그 전에는 아마 다이어리 형식으로 기록이 돼 있다 생각이 됩니다. 다이어리는 간단하게 메모해 놓은 걸 다이어리라고 하고, 영어에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어떻게 했다 하면 쭉 이제 에세이 쓰고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저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 일기 그러면 다이어리라고 그러는데, 다이어리는 그냥 간단한 메모 정도가 다이어리고, 길게 이제 에세이식으로 이제 그날 있었던 일을 쭉 하루를 해서 쓰는 거를 저널이라고 하는데, 웨슬리의 이거는 저널입니다. 저널. 자, 그래서 이렇게 일기를 쓰게 됐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이렇게 완역이 된 거예요. 웨슬리의 일기를 이제 1735년부터죠. 그래서 이제 35년 10월 14일부터 쓴 일기를 이제 완역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그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구입해서 읽으시면 좋겠는데, 가격이 약간 비싸서 제가 구입하라는 말은 못 하겠습니다. 이게 20권에 거의 지금, 아니 20권이 아니라 20권이 5권에 한 20만 원 정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읽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웨슬리가 이제 그 이후에 자기 인생의 목표를 삼았던 건 뭐냐면, 깨달았던 거는 holiness, 거룩이 is the end or goal of religion. 기독교 신앙의 목표이자 목적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룩이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다. 기독교 신앙의 목적은 바로 거룩이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창조하셔서 거룩한 삶을 살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레미 테일러는 누구냐? 제레미 테일러는 영국 국교에 17세기 살았던, 웨슬리보다는 약간 100년 정도 전에 살았던 분이고요. 영국 교회 신부이면서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문학적 소양이 뛰어나고 이 문장력이 굉장히 좋았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분을 목회자들의 셰익스피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별명이 있을 정도로 문장력이 좋고 영성의 깊이가 있는
그런 이제 영국 교회 목사님이었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 제레미 테일러의 Rules and Exercise of Holy Living and Holy Dying. 그래서 거룩한 삶과 거룩한 죽음에 대한 규칙과 연습들, 그런 책이 웨슬리에게 이제 두 번째 영향을 준 책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책에 또 보면 아직 이 책에 내용이 남아 있네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진실한 신앙, 진실한 신앙이란 뭐냐? 그래서 진실한 신앙, 트루 릴리전이라는 것은 외적 의무와 실천뿐 아니라 마음의 상태와 사랑을 포함한다. 그래서 자비의 사역은 누구를 돕고 뭐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을 방문하고, 이게 자비의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진실된 신앙은 이렇게 자비의 사역, 남을 돕고 이웃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것 외에 경건의 사역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러한 경건의 사역이 필요하다. 그래서 웨슬리에게 있어서 평생의 그 진실된 신앙의 표현 양식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웨슬리의 사역을 또 삶을 이끌어가는 또 웨슬리 감리교 운동을 이끌어가는 두 가지 기둥, 두 가지 축이 바로 자비의 사역과 경건의 사역, 혹은 경건의 사역과 자비의 사역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의 사역은 이웃을 향한 것이고, 경건의 사역은 하나님을 향한 겁니다. 수직적인 거예요. 경건은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소통과 기도와 헌신과 이런 것이죠. 그리고 자비의 사역은 이웃을 향해서 펼쳐내는 것이 바로 자비의 사역이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어떻게 보면 이웃 사랑인 것이죠. 그렇게 표현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웨슬리는 트루 크리스천이티, 진정한 기독교, 형식적인 기독교, 이름뿐인 기독교가 아니라 진정한 기독교에 대한 각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도 굉장히 이슈가 되는 건데, a nominal Christian or the versus a real Christian. 그래서 nominal이라는 것은 이름뿐인 그런 뜻입니다. 이름뿐인, 명목뿐인, 명목상의, 그래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이름뿐인 그리스도인과 진짜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명목뿐인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부터도 내가 그냥 이름뿐인 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리얼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 내 목표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도 성도들을, 교인들을 그냥 이렇게 교인으로 만드는 데 우리 목적이 아니라 진실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이 우리 사역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조금 있다가 이제 그 윌리엄 로가 다시 나오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이제 그 제레미 테일러하고 토마스 캠피스를 읽고 어느 형성이 된 이후에 이제 윌리엄 로를 몇 년 뒤에 다시 이제 읽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웨슬리's early understanding of faith. 웨슬리는 초기에, 이제 초기죠. 옥스퍼드 젊은 시절에 그 믿음에 관한 이해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에 관한 이해가 웨슬리의 초기, 중기, 후기가 달라요. 그래서 이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뭐냐라는 이 정의에 관해서 옥스퍼드의 웨슬리가 다르고, 올더스 케이스의 웨슬리가 좀 다르고, 그 다음에 노년의 웨슬리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웨슬리 신학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믿음에 대한 이해, 웨슬리의 믿음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젊었을 때 옥스퍼드에서 웨슬리는 이 믿음을 일종의 그 신념 체계,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신념 체계와 그 지식에 대한 지적 동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지적 동의다 라고까지가 바로 웨슬리가 옥스퍼드에 생각했던 믿음의 개념입니다. 근데 이것이 발전해 나가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은 일종의 신념, belief 시스템이다. 영어로 이제 belief 시스템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belief 시스템 이게 좀 빌리프 시스템, 그래서 믿음의 체계 혹은 신념 체계, 신앙 체계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앙 체계라는 빌리프 시스템이라는 것은 reason, 그래서 이성의 근거에서 어떤 명제에 동의하는 것이 바로 신앙 체계다. 그래서 어떤 기독교 어떤 명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명제에 동의하는 것, 이런 거다. 이게 신앙이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 이 명제가 있으면 난 명제에 동의한다.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면 신념 체계가 없다. 그래서 이 신념 체계, 빌리프 시스템은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해야 된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면 신념 체계가 없고 신념 체계가 없다면 믿음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웨슬리는 그 굉장히 합리성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18세기 계몽주의의 영향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합리적인 근거에 깨달음 없이 뭔가를 믿는다고 맹세하는 것은 거짓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 그 웨슬리는 합리적인 근거가 되게 중요하다. 믿음은 필연적으로 이성을 통해 논증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은 이성을 통해서 논증돼야 된다. 그 합리성과 이성을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믿음의 동의라는 차원의 웨슬리는 굉장히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성적 사유의 동의는 계시의 동의. 그래서 이제 이것도 나중에 이제 수산나 웨슬리가 또 여기에 대해서 상담을 해줘요. 야, 동의라는 것이 네가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거기가 합리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이성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동의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동의다. 그래서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내려 보여주신 것에 대한 계시에 대한 동의지 이성적 사유에 대한 동의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충고를 해주면서 편지를 하니까 웨슬리가 어머니 말씀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계시에 대한 동의가 진정한 신앙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의 생각을 약간 수정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것이 이성적 사유에 대한 동의이든 계시에 대한 동의이든 웨슬리는 믿음은 동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은 웨슬리가 믿음의 3대 요소를 깨닫습니다. 이건 이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믿음은 지적 동의도 있어요. 그리고 신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spiritual sense, spiritual knowledge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감각. 그래서 믿음의 3대 요소는 동의하고 나중에 중요한 건 신뢰예요. 신뢰. 하나님 온전히 맡기는 것. 지적 동의일 뿐만 아니라 자기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던질 수 있는 것. 내 삶을 완전히 맡기는 것. 그것이 이제 진정한 믿음이라고 봤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맡긴다는 것. 지적 동의, 만약에 나중에 이제 조지아 선교할 때 이야기하겠지만은 죽음의 공포 앞에서 지적 동의만 있다 그래가지고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아닙니다. 온전한 신뢰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영혼을 구원하셨다라는 온전한 신뢰, 100%의 믿음과 신뢰가 있을 때 그게 이제 우리의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러스트가 믿음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웨슬리가 나중에 이걸 발전시키게 되고, 근데 아직 그 옥스포드 때는 동의의 차원에 머무른다. 믿음이란 지적 동의다. 합리적 근거에 대한. 그래서 그 신앙 체계, 빌리프 시스템에 대한 지적 동의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웨슬리의 삶을 이제 우리가 이제 대략 살펴보면은 1725년, 그러니까 웨슬리가 1703년생이니까 한 22살 정도의 부사제 안수를 받습니다. 디컨 안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집사 안수, 여기서 우리가 요즘 말하는 그 집사님이 아니고요. 평신도 집사님은 부사제입니다. 사제예요. 그래서 우리 현재 한국 개신교로 말하면 전도사나 강도사쯤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26년에 링컨 칼리지의 펠로우로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웨슬리가 너무너무 좋아요. 아버지가 우리 아들이 옥스퍼드에 이제 연구 교수가 됐다 그런 것이고요. 아직 석사 과정을 할 때예요. 석사학위를 받기도 전에. 그래서 이제 1727년에 MA 과정을 받고요. 그다음에 이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이 어간에 헌신을 합니다. 그래서 웨슬리에게는 1725년이 되게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1725년이 이제 영적 독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결단했던 시기라고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727년 8월에 학사학위를 받고 나서죠. 아버지가 섬기는 에포스,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린 에포스의 교구의 부목사로 이제 잠깐 와서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28년에 이제 사제 안수를 받죠. 정식 목사 안수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1729년경에 1725년에 이제 그 영적 독서를 시작했는데 제레미 테일러하고 이제 토마스 캠스 읽었는데 그 이후에 몇 년 뒤에 이제 윌리엄 로의 그리스도인 완전이라는 책과 A Serious Call to Devote and Holy Life, 경건하고 거룩한 삶으로의 진지한 부르심, 이런 책을 이제 읽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윌리엄 로의 영향을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윌리엄 로는 영국 국교의 사제이면서 조지 1세의 적법성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 임마누엘 칼리지 강사작에 박탈될 정도로 아주 강직한 자기 신앙의 어떤 강직성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로는 이제 많은 부분으로 웨슬리와 동시대를 살았던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좀 윌리엄 로가 앞선 인물이긴 하지만은 웨슬리가 1703년에 태어나서 1791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많은 부분이 겹칩니다. 웨슬리의 삶과. 그래서 웨슬리가 이제 윌리엄 로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이제 윌리엄 로를 통해서는 이 도덕법을 이제 배우게 돼요. 도덕법. 그래서 웨슬리가 나중에 이 도덕법에 관해서 많은 이제 설교를 하게 되고 또 글을 쓰게 되고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럴로라는 것에 가서 이제 웨슬리가 많은 이제 배움이 윌리엄 로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럴 하나님의 법의 높음과 넓음과 깊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도덕법이라는 거는요, 모세 율법과는 좀 다릅니다. 모세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 때에 한시적으로 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모세 시대가 끝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모든 이제 그 율법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의미는 남아있지만 형태는 이제 폐기가 된 거 아닙니까? 제사법이라든가 이런 거 더 이상 우리 제사를 드리지 않잖아요. 그러나 제사의 의미는 남아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영원한 속죄물이 되시고 제사가 되신 건데 그 의미는 남아있지만 우리가 더 이상 제사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모세 이전에도 이렇게 규정화된 제사법이란다, 의식법, 절기법 이런 것이 없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모세를 통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그런 이제 제사법, 의식법들이 없었다고 보는데 이 도덕법은 아닙니다. 도덕법은 언제 생겨난 걸까요? 도덕법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근데 이것을 표현된 것이면 도덕법이라고 보는 겁니다.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덕법은 영원한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영원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표현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속성이 있으면 그 속성에 대한 표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바로 도덕법으로 봤기 때문에 도덕법은 영원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언제 생겨나거나 언제 폐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과 함께 영원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덕법의 그 어떤 논증이 기독교의 그 4대 유실 논증 있지 않습니까? 그 뭐 존재론적 논증, 목적론 논증, 뭐 그래서 쭉 이제 도덕적 논증 그래가지고 쭉 이제 4대 유신 논증이 있는데 4대 유신 논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도덕적 유신 논증입니다. 도덕법, 도덕률에 의해서. 그래서 C.S. 루이스의 그 책들을 읽어보면은 C.S. 루이스가 네, 죄송합니다. C.S. 루이스가 이 도덕법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웨슬리도 이 도덕법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신학에 있어서 도덕법 분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크리스천 퍼펙션이라는 표현을 윌리엄 로가 하게 된 책 제목인데, 그래서 웨슬리도 이제 그리스도인의 완전 교류를 이때부터 굉장히 강조하게 됩니다. 완전. 그래서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 나중에 이제 웨슬리 좀 바뀌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때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웨슬리도 이제 그 윌리엄 로의 이 크리스천 퍼펙션이라는 표현을 상당히 즐겨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에게 오해도 많이 받고 공격도 많이 당하죠. 어떻게 인간에게 퍼펙션, 완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냐? 이건 온전히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냐? 그런데 이제 웨슬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퍼펙션이 아니라 크리스천 퍼펙션이거든요. 상대적 완전, 인간으로서의 상대적 완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그 완전의 단계가 있을 거라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뭐 완전 실수를 안 한다던가 완전 무지하지 않다던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단계. 이것도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도 은총이에요. 그래서 이 sanctifying grace입니다. 성화의 은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중생케 하시는 그 은총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거룩케 하시는 은총이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웨슬리는 이 크리스천 퍼펙션을 강조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 나의 영혼, 몸, 생애를 드리는 온전히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웨슬리가 결단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에 된다. 이게 펠라기우스와의 어떤 차이점이라 할 수가 있겠죠. 펠라기우스는 온전히 그냥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본연의 그 능력에 의해서 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웨슬리는 인간은 원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다. 은총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과 몸과 생애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욕주의적 성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윌리엄 로 강조를 하는데, 웨슬리가 이제 동의 못한 부분도 있지만 또 많은 분이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웨슬리가 절제하고
이제 어떤 스스로를 컨트롤하고 셀프 컨트롤하는 그런 이제 삶을 웨슬리가 살게 되고, 어느 정도 금욕적인 삶에 이제 웨슬리가 영향을 받아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가 절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토마스 캠피스, 제레미 테일러, 윌리엄 로의 영향으로 정성과 헌신을 다해서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성화 혹은 거룩함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다. 이게 바로 옥스퍼드 시절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옥스퍼드 시절이 웨슬리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언급한 것을 오늘 통째로 1시간 동안 옥스퍼드에만 집중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적으로 분명하게 이해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웨슬리는 분명히 토마스 캠피스, 제레미 테일러, 윌리엄 로에게 가장 이제 중요하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젊은 시절 최초의 어떤 영적 영향을 받는데, 그 영향이 바로 뭐예요? 서방 신학의 신학자들 혹은 영성가들에게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사실은 웨슬리가 이제 동방신학에 이제 관련된 동방신학자들의 경건서적도 많이 읽고 도전을 많이 받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웨슬리를 이제 동방신학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은 참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웨슬리 자체가 서방 전통에 서 있고, 웨슬리가 옥스퍼드 때 읽었던 모든 책들, 그가 평생에 이제 그에게 영향을 준 좋은 책들, 토마스 캠피스, 제레미 테일러, 윌리엄 로가 다 서방신학의 전통에 서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이제 왜 하냐면은, 이거 신학계에서 웨슬리 신학자들 간에 이제 논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동방신학적 입장에서 웨슬리를 해석한 학자는 랜디 메독스라는 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왔었고요. 이제 저하고 제가 미국에서 웨슬리 학회 갔을 때라든가, 또 이분이 두루에도 방문하셨고, 얼마 전에 이제 재작년인가요? 구세군 대학원 대학교에서 또 이제 학회가 있을 때 오셔서 제가 만나 뵙고 이제 대화도 했었는데, 굉장히 인격적으로 좋으신 분입니다. 근데 하여튼 이분은 지금 이제 듀크 대학교의 이제 교수님이신데, 동방신학 쪽에서 웨슬리를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제 케네스 콜린스 교수님, 이 책을 쓰신 케네스 콜린스 교수님은 서방신학의 전통에서 웨슬리를 해석합니다. 그래서 동방신학은 굉장히 과정을 중요시 여기고, 서방신학은 하나님의 은총, 순간적 은총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래서 웨슬리를 이제 동방신학에서 해석하는 것보다는 서방신학에서 해석하는 것이 웨슬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일 것이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케네스 콜린스 교수도 존경하고, 그분도 제가 한국에 오셨을 때 통역도 하고 미국에서 만나 뵙고 그랬는데, 이제 신학적으로는 저는 이제 랜디 메독스보다는 켄 콜린스의 입장에 서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The First Rise of Methodism, 옥스퍼드.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웨슬리에게 웨슬리 개인에게 영향을 미친 이제 신학과 신앙에 대해 살펴봤는데,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웨슬리에게 이제 기초가 되어서 감리교 운동을 일으킬 때 그것이 이제 확산이 된 거니까, 웨슬리의 신학과 신앙이 확산이 된 것이기 때문에, 웨슬리 안에 이미 어떤 신학이 형성되어 있느냐, 어떤 영성이 형성되어 있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웨슬리는 이제 이 운동을 혼자 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함께 했기 때문에, 함께 어떻게 해서 이 옥스퍼드에서 이제 이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는가를 살펴보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혼자 한 것이 아니라 함께 했기 때문에, 운동이라는 무브먼트라는 거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옥스퍼드가 감리교의 발달에, 감리교의 시작에 제1단계가 되었다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여기에서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이제 동생 찰스 웨슬리가 1726년에 옥스퍼드 대학 크라이처치에 형이 간 학교에 그대로 입학을 하는 것입니다. 입학을 해서 한 몇 년 지난 다음에 1729년에 윌리엄 몰간과 로버트 커크햄 등과 함께 소그룹 모임을 시작합니다. 이 소그룹 모임이 이제 나중에 이제 홀리 클럽이 된 것이죠. 자, 여기에서 죄송합니다. 기고가 아니라 기도하고 성경 읽고 성만찬 참여와 금식하는 초대교회 전통을 따라서 이렇게 경건의 사역에 초조를 바친다는 거예요. 경건의 사역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고 했죠. 경건의 훈련, 경건의 사역을 합니다. 근데 이제 윌리엄 몰간이, 우리가 경건의 사역만 하지 말고
좀 자비의 사역도 좀 하자. 그래서 교도소도 방문하고 또 가난한 사람도 방문하고 병자들 방문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하자. 그래서 이 옥스퍼드 대학교의 이 홀리 클럽 이 멤버들은 정말 자신이 필요한 것 말고는 모두 나누는 사역에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가 나중에 이제 일기를 쓰는데 거기에 보면은 자기 자신을 이제 3인칭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 어떤 사람이 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 자기가 필요한 것 말고는 모두 나누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처음에는 30파운드를 벌었다. 그래서 28파운드로 살고 2파운드를 나눴다. 근데 그 다음에는 60파운드를 벌었다. 근데 또 28파운드만으로 살고 32파운드를 나눴다. 그 다음에는 90파운드를 벌었는데 28파운드를 자기가 사용하고 늘 28파운드가 자기 최저 이제 생계 비용인 것이죠. 62파운드 나눴다. 또 그 다음에 120파운드를 벌었는데 또 그때도 28파운드로 내가 살고 92파운드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의 필요한 최저 생계비만 빼놓고는 다 나누는 일에 나누는 일에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탁월한 길, more excellent way가 어디 있겠느냐 이런 설교를 나중에 웨슬리가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옥스포드의 이 홀리 클럽의 멤버들은 한 책의 사람이었습니다. 호모 유니우스 리브리, 라틴어로 호모 유니우스 리브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어로 A Man of One Book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요. 4명의 젊은이,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윌리엄 몰간, 로버트 커크햄. 처음에는 이제 그 찰스 웨슬리 시작했지만 나중에 이제 존 웨슬리가 여기 합류하게 되면서 웨슬리가 이제 이 그룹의 리더를 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4명의 젊은이가 연합한 처음부터 각자는 한 책의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하나의 판단 규칙, 모든 면에서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바이블 크리스찬. 그래서 이들은 항상 성경을 중심으로, 계몽주의 시대여서 이성이 중시된 시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보다는, 그리고 카톨릭의 전통보다는 뭐예요?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이들이 이제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들이 이제 한 책의 사람이었지만은 성경 책만 읽은 것은 아닙니다. 폭넓은 독서를 했죠. 그래서 독일 경건주제 서적 읽고 프랑케의 책도 읽고 이러면서 많은 또 영적인 이제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과 삶에 거룩함이 없이는 진정한 믿음이 존재하지 않는다. 진정으로 담대한 믿음은 계속적인 사랑 역사로 알려진다. 그래서 마음의 삶과 거룩함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하나 생깁니다. 1732년에 창립회원이었던 윌리엄 몰간이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비난합니다. 야, 쟤네들 맨날 금식하고 저렇게 광신적으로 믿더니 말이야, 애 하나 잡았다, 애가 죽었네, 그러면서 이 메소디스트와 웨슬리를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도한 금식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들이 윌리엄 몰간이 죽은 거다. 오해죠. 그래서 이제 이거 오해를 풀기 위해서 웨슬리가 윌리엄 몰간의 아버지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메소디스트를 변호합니다. 그래서 이제 쭉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하나님의 회복하고 마음과 삶을 계속 지극히 거룩하신 구원자의 마음과 생각과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광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는 것입니다. 또 메소디스트들은 경건과 사랑의 모든 사역 활동에서 규칙과 교훈으로 거룩함 곧 마음의 삶과 마음과 삶의 거룩한 사랑을 이루는 반복적인 훈련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우리는 결코 광신적인 집단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그 메소디스트를 변호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윌리엄 모건의 아버지께 보낸 편지가 초창기 그 메소디스트들 감리교회의 정체성을 또 규명하는 그런 역할을 또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주 그 옥스포드 시절에 웨슬리에게 중요한 설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The Circumcision of the Heart, 이거를 이제 옥스포드 대학교 내 세인트 메리 대학교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1734년 1월 1일 새해 첫날에 합니다. 본문은 로마서 2장 29절.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영에 있고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제목은 마음의 할례인데, 자, 어떻게 되냐면 우리에게 성령의 참된 마음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모든 지체들이 세상과 육체의 정욕에 대해 죽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소서라는 이러한 이제 기도문에 이제 반응하는 설교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을 받아들여 진정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을 분별하는 표징은 외적인 할례나 세례 혹은 여타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영혼의 바른 상태다. 그래서 마음의 상태, 영혼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웨슬리가 이 설교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의 근본 기조는 이제 뭐 웨슬리가 돌아갈 때까지 유지하는 것이죠. 예. 그러나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올더스케에 대해서 칭의와의 관계가 이제 올바로 이제 설정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에포스에서의 이제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포스와 관계된 웨슬리의 삶인데 1734년 말에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 건강이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에게 야 에포스에 와가지고 나의 뒤를 이어서 에포스과 루트를 좀 목회를 해라. 간곡히 아버지가 부탁을 해요. 근데 존 웨슬리는 나는 옥스포드에 남아서 있는 것이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의 어떤 거룩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옥스포드가 내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면서 그 아버지의 이제 부탁을 거절하죠. 그래서 이제 형 사무엘 웨슬리 주니어가 야 너 진짜 웨슬리 너 이기적이다. 너밖에 모르냐. 아버지가 이렇게 막 간절히 너를 도와달라고 하는데 거절하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존이 이제 또 아버지에게 자기가 옥스포드에 남아있을 이유에 대해서 편지를 씁니다. 어쨌든 사무엘 웨슬리 아버지는 이 편지를 받은 후 4개월 뒤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에포스와의 이제 관계는 일단락 되는 듯 하지만 웨슬리 또 나중에 그 에포스에 계속 와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는 기회를 이제 갖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그 웨슬리 옥스포드의 삶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살펴보았고요. 이제는 그 옥스포드의 전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사진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옥스포드의 전경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스포드 대학교의 전경을 여러분들에게 옥스포드 시내의 전경을 보여드리면서 이제 오늘 강의를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옥스포드 대학교에 아마 크라이스트 처치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자, 그렇죠. 크라이스트 처치. 그 웨슬리가 이제 공부했던. 그리고 여기가 이제 옥스포드 전체 대학교에서 거의 최상위권에 있는 30개가 넘는 옥스포드의 칼리지 중에서 이제 최상위권에 있는 학교가 크라이스트 처치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하늘이 너무 예쁘죠. 그림과 영국의 하늘이 너무 깨끗하더라고요. 자, 그 학교 그 앞부터 제가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여기 옥스포드 대학교 크라이스트 처치. 옥스포드 대학교 너무 아름답죠. 네. 전경을 쭉 보시고요. 여기 크라이스트 처치 소개하는데 우리를 이제 안내해 주신 영국 현지의 우리 예성 목사님이십니다.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세요. 제가 성함을 까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크라이스트 처치에 대해 소개해 주시고 네, 여기가 이제 옥스포드 대학교 전경입니다.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데 어디가 나오나 보세요. 쭉 계단 따라 올라가면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제 여기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서 이제 여기서 좀 여유를 갖고 사진 좀 찍으려니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앞에 있는 사람이 사진만 한번 딱 찍고서 바로바로 뒷사람들한테 넘겨줘야 되니까 좀 여기가 좀 아쉬웠던 곳입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자, 그래도 하나 찍었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직접 찍은 건데 어디서 많이 보신 데 같지 않습니까? 여기가 바로 그 해리포터의 촬영지입니다. 그 해리포터의 그 마법사 학교 학생들이 식사하던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자, 그렇죠. 네. 아, 이런 데서 식사하는 학생들, 그리고 보면은 여기에 쭉 이제 옥스포드 크라이스트 처치를 졸업한 졸업생들의 초상화가 다 걸려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이질 않는데 제가 찍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왼쪽에 존 웨슬리도 여기에 이제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람들, 미국의 정치가 뭐 예술가 해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미국의 지도자 엘리트들을 배출한 그런 학교고, 여기서 이제 옥스포드 학생들이 진짜 지금도 현재 식사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근데 이제 외부인들은 못 들어가죠. 여기에 앞에서 사진만 찍을 수 있고요. 거기 사진 찍어서 제가 찍은 거고요. 네, 크라이스트 캠퍼스 내
그 영국의 대학교들은 이렇게 안쪽에 이게 네모나게 이렇게 건물이 있고 안쪽에 이렇게 캠퍼스가 이렇게 잔디밭과 넓은 광장이 안쪽에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크라이처치 교회고요. 물두멍도 있고. 여기는 이제 그 크라이처치 교회 내에 이렇게 해서 존 웨슬리하고 찰스 웨슬리, Students of Christ Church, Leaders of Methodist Revival, ordained in this cathedral. 그래서 웨슬리하고 찰스 웨슬리가 바로 이 예배당에서 안수를 받았다. 크라이처치의 학생이었다. 그리고 메토디스트 리바이벌 운동의 리더들이었던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 이거 있는 것이고 사진 찍은 것이죠. 바닥에 같이 갔던 목사님들과 한껏 찍은 것이고요. 네, 옥스퍼드 대학교의 전경입니다. 네, 유니버시티 처치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대학교회 세인트 메리. 웨슬리가 설교 여기서 종종 여기서 설교를 했다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마음의 할례라는 설교도 여기서 웨슬리가 하게 된 것이죠. 교회 내부의 모습입니다. 많은 순교자들, 여기 1250년 토마스 크랜머도 보이죠. 교회 모습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옥스퍼드 시내의 이제 모습입니다. 옥스퍼드 시내의 모습. 건물마다 다 사실 의미가 있는데 제가 지금 좀 까먹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블랙웰, 그 유명한 그 블랙웰 옥스퍼드 대학교 내의 서점입니다. 출판사면서도 이제 블랙웰이 이제 출판사이기도 하고 여기 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가서 이제 앨리스터 맥그레스 책도 좀 사고 그랬는데 아주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이제 대학교 서점입니다. 여기는 링컨 칼리지입니다. 웨슬리가 이제 크라이처치를 졸업하고 나중에 이제 링컨 칼리지, 여기도 이제 옥스퍼드 대학교의 칼리지 중에 하나인데 여기도 굉장히 좋은 학교예요. 링컨 칼리지에 이제 펠로우 연구 교수로 이제 오게 되는 것이죠. 웨슬리가 이제 연구 교수로 했다. 여기 링컨 칼리지라고 써 있죠. 여기는 옥스퍼드의 거리, 또 어떤 순교자들의 표식이 여기 있습니다. 누가 순교했다는 그 자리에서. 그래서 그 영국 국교회의 신앙을 갖고 있다가 순교한 분들이 많아요. 여기는 이제 옥스퍼드 대학교 내에 있는 웨슬리 메모리얼 감리교회입니다. 웨슬리 기념 감리교회.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교 내에 웨슬리 기념 감리교회가 있고 거기를 찍은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봐서 이제 감리교회의 내부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강단 앞에 한번 써본 곳이고요. 영국 성공회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심플하죠. 그래서 그래 1738년 7월 14일과 또 다른 몇몇 경우에 웨슬리가 여기서 이제 설교했다는 것입니다. 옥스퍼드의 거리고요. 자, 여기가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캐슬 앤 프리즌, 여기가 옥스퍼드에 있는 감옥이에요. 여기 감옥입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이제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홀리컬을 만들어가지고 사역을 하면서 윌리엄 몰건이 야 우리 자비의 사역도 좀 하자 그래가지고 찾아간 곳이 바로 이 감옥에 찾아가서 죄수들에게 이제 위에서 기도해주고 먹을 것도 나눠주고 전도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했던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옥스퍼드 캐슬 앤 프리즌. 옥스퍼드 감옥이죠. 여기는 이제 펍입니다. 펍. 그 옥스퍼드에는 펍이 많아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 펍 가자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펍 그러면은 맥주 팔고 술 팔고 그런 술집 아닙니까? 근데
영국에서 펍은 물론 이제 뭐 맥주도 나오고 하겠지만은 일종의 우리나라 말하면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분위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영국 사람들은 이 펍에서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밥도 먹으면서, 그래서 이제 그 C.S. 루이스와 J.R.R. 톨킨스가 이제 밤새도록 또 신학과 또 삶과 신앙을 논했던 그러한데도 펍이에요. 그게 이제 좀 이따 나옵니다. 여기는 우리가 식사했던 펍이고, 여기입니다. 여기 자세히 보면은 여기 더 이글 앤 트라일드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자전거 타고 가는 분 앞에 여기 지금 보이나 모르겠는데요. 여기를 가봤어요. 제가 못 들어가 봤어요. 지나가만 봤어요. 너무 아쉽게도 여기가 바로 그 C.S. 루이스와 J.R.R. 톨킨스가 정말 인생을 논하고 삶을 논하고 문학을 논했던 그 아주 유명한 그런 카페라고 하는데, 제가 영국 간다고 하니 옥스퍼드 간다고 하니까 꼭 옥스퍼드 가면 여기 가보라고 했는데 지나가만 봤어요. 너무 아쉽게도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거 여기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자전거 타는 분 계속 찍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너무 아쉬워서 계속 찍는 모습이에요. 제가 더 이글 앤 차일드. 여러분들 옥스퍼드 가시면 꼭 여기 가서 차 한잔 하면서 C.S. 루이스의 그 정치를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이제 옥스퍼드 대학교, 이제 크라이처치, 링컨 칼리지, 또 대학교의 또 과목 중요한 부분들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웨슬리가 이제 젊은 시절을, 대학 시절을 보냈던, 그리고 웨슬리의 생애에 있어 가장 중요한 또 신학적인 그런 결단과 또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을 결단했던 그러한 컨텍스트가 바로 이 옥스퍼드 대학교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옥스퍼드의 생활을 이제 마치고 이제 다음 주에는 웨슬리가 이제 조지아로 선교를 가서 그곳에서 또 새로운 신앙적 경험을 하고 또 새로운 어떤 삶의 경험과 또 여러 가지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그 감리교회 시작의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조지아에서의 이제 선교의 활동에 대해서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오늘도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